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영원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경배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고백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704장입니다. 7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7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큰지 증량할 수 없도다. 예수 마음에서 오는 변함없는 그 사랑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내 모든 죄 사했네. 날 구원한 권능과 피 영원히 찬송하리.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내 인생의 황혼역에 하늘 문 두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늘 문 들어가리.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계속해서 39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나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헤맬 때 주 빛을 바라본 후에 주 내 안에 사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주 말씀 빛이 비친 후 곧 어둠 나가고 생명을 다시 찾으니 주 내 안에 사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그 구원을 받았네. 주
주 내게 사시네. 저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을 같이 하나님 영이 내 맘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주 예수님을 따르길 나 심히 원하네.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주 내 안에 사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찬송 가사는 구원받은 우리 마음의 간증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앞에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와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서로가 자라온 환경과 형편이 다르고 성품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며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시는 임동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이 샘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기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이라고 3번이나 부탁하셨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의 좋은 양식이 되어지고 복이 되게 해주시며 험난한 세상과 사탄을 이기며 승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작은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고 소중한 곳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교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경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지체로 대해지거나 구원에 관해 상담 필요하신 분, 침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주의 만찬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목사님과 집사님에게 상담 요청 바랍니다. 교회에 예배당 확장 보수 공사를 10월 중으로 연기합니다. 공사는 약 3주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경배 모임 장소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조속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화요일 오전 11시 자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오후는 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봉투에 건축 헌금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은 야외 소풍을 갑니다. 점심 식사 도시락 준비권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저걸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락을 주문하기 때문에 도시락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시락이 또 남으면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뒤에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시락 주문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날씨가 또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날씨가 또 굳으면 힘들 것이고, 또 저희들이 장소를 원래는 학교를 불리기가 힘들어서 장소를 공원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준비 관계로 형제 임원이나 자매 임원들은 예배 마치고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소풍이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안 하고 몸만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오시면 최고 좋지만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셔서 교회 지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이나 헌물을 저희들 교회에서 기꺼이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또 이게 또 모이는 데서 또 필요한데 돈 이야기하기 그렇지만도 필요했을 때, 내가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언제든지 헌신하시면 저희들이 감사히 받겠고 잘 요용한 데 쓰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저희들이 또 주일 다음이 월요일이잖아요.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하셨다, 몸이 건강한 상태로 오시고, 또 간단하게 아침에 좀 추울 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9시에 모여서 그 장소에 최소한 10시에 도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도착돼서 그곳에 모이도록 하는데, 장소는 저희들이 인천시 남동구 논현이동 하나비전 교회로 치시면 그 바로 뒤에 하나비전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뒤에 큰 운동장이 있으니까 거기로 참고하시면 되고, 어르신들이나 차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9시까지 반드시 모여주셔서 교회 차로 그곳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또 운동화, 간단한 운동화, 또 추리닝복으로 간편한 복을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이름 표기하는 란이 있는데요. 혹시 이름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안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시길 원하시면 거기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아마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개수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도시락을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분은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소개를 못 해드려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님, 박찬수님, 이 두 분이신데 만수동에 사십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어디 계시죠? 예,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고광민님하고 김효선님이신데 서구 신현동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방금 소개해드린 두 분이 또 소개하셔서 같이 오시게 됐어요.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또 침례도 있고 또 입회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서 잠깐 간증을 듣겠습니다. 구원
간증, 또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간증을 듣겠는데 오늘 임진강 자매님이 먼저 나오셔서 간증하고 이어서 우리 임상현 우리 학생이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저는 몇 년 전 지금의 임동선 목사님께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세상 사는 것에 연연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보다는 늘 풀리지 않는 답답함 속에 영혼의 방황을 하게 되었고 의무감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날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생활에 위기가 왔었고 임동선 목사님과의 상담 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자처럼 방황하는 저를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선누미로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마음이 아닌 단순한 글로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사랑에 제 가슴 깊이 느꼈었고 제 힘으로 해보려 했던 지난 날들의 모든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제 삶의 문제 해결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의 입술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왔고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졌고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났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신자로서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라나타 친리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진강 자매님은 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침례까지 순종을 했었는데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들로 인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일하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임상현이 나와서 또 간증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잠언 4장 6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되게 뭔가 와닿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꼭 얻어야 할 지혜가 곧 예수님이시라는 생각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저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큰 영광이며 주님과 예수님을 꼭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점점 크면서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이 조금 귀찮아지기도 했고 정확하게 제가 왜 가야 하는지 확신도 서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저를 본 순간 저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방학 때 목사님 가정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 레터스 투 갓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거의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병에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주님께 매일 편지를 쓰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하여 잠깐 바뀐 우체국 아저씨께도 형에게도 엄마에게도 그 아이에 대한 주님의 믿음을 전파하여 여러 활동들을 하다가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보고 나서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상현이 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저는 이미 주님과 멀어졌다 생각하여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목사님 덕택에 저는 박종원 주예림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서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죽으셔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일을 제가 믿게 되며 입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후 574장이나 315장 등 여러 좋아하는 찬송가가 생기게 되었고 기도도 자주 하게 되었으며 집에서 이제는 밥 먹기 전에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나 시편 등등의 성경 구절을 조금이라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또 새로움을 느끼게 됐고 성경 암송 구절 외우는 것도 조금씩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교회에서 주어진 일이나 역할이 있다면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57장 찬송할 텐데요.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가 먼저 찬송하시고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대 앞으로 나오셔서 찬송하시고.
45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저 푸른 듯이 원한 그늘 밑에 주 우리를 인도하네. 고난 발걸음 물가로 이끄시네. 주 우리를 인도하네. 물 가운데나 불속이나 주님의 보혈로 안전하네. 내 모든 두려움 다 없어졌네. 주님이 주야로 지키시네. 높은 산 위 햇빛 속에 주 우리를 인도하네. 깊은 골짜기 어두운 밤길에도 주 우리를 인도하네. 물 가운데나 불 속이나 주님의 보혈로 안전하네. 내 모든 두려움 다 없어졌네. 주님이 주야로 지키시네. 저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도 주 우리를 인도하네. 주가 마귀의 권세를 이겼으니 주 우리를 인도하네. 물 가운데나 불 속이나 주님의 보혈로 안전하네. 내 모든 두려움 다 없어졌네. 주님이 주야로 지키시네. 아멘. 창세기는 오후에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15절 다 같이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거 한 몇 주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오후에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이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열매를 내는 자들, 그러니까 열매를 내는 자들의 실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들의 실예, 혹은 열매를 내는 자들의 실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혜로 이 마라나타 침례교를 다루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했고, 또 주님의 이끄심도 경험하면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 열매도 보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필요한 저희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성령님께서 같이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씀의 열매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물론 4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뿌릴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네 가지 밭으로 소개하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죠? 길가 같다고 그래 있죠. 두 번째는요, 바위 위.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에 떨어진 씨. 또, 뭐 세 번째는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면 목사님 이 네 가지 밭 중에 구원받는 밭은 어디까지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주님은요, 절대로 길가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위도 원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까지가 구원받는 거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이 원하심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열매를 냅니까? 열매를 못 내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뭐라고 돼 있죠? 믿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없으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마음 자세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또 바위에 떨어진 건요, 들을 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잠시만 믿다가 그렇게 돼 있죠. 그 믿음이 지속적입니까? 잠시만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회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떨어져 나간다고 돼 있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겠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요, 말씀을 듣고 나아갔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쾌락, 이런 것에 믿음이 질식해서 열매를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밭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죠. 좋은 밭.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내놓을 수 없는 밭의 실제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낼 수 있는 좋은 밭의 실제적인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되든지 아니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되든지, 이 좋은 밭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이런 좋은 밭의 마음의 상태가 돼야 복음이 들어갔을 때 구원의 열매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룩한 삶의 열매도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도요,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들을 때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러 온단 말이죠. 여기 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로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죠. 저는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든지 항상 좋은 밭의 마음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실례를, 그런 밭의 실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쫙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 성경 본문을 읽는데, 야, 이게 누가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염두하고 이 사건을 아주 정밀하게 배열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야, 이게 이런 의미로 여기에 이렇게 붙어져 있구나, 이 사건들이,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저희 성도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실례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뒤로 보세요. 19절로 2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무리가 몰려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록 형제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어머니는 왜 예수님께 온 겁니까? 어떤 능력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가까이 오긴 왔어도 혈육적인 관계 때문에 그의 안부나 그의 어떠함이나 이런 상태를 보려고 온 것이지 그들이 말씀을 배우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하거나 그런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들이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사람이 워낙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지금 선생님을 보려고 하는데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도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그 말씀에 맞춰 가야겠다라는 뜻이 없이 그냥 여기 와. 왜 왔나? 어머니가 그냥 가자고 성화를 하니까. 왜 왔냐? 그냥 안 가면 또 아버지가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왜 왔냐? 그냥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니까. 왜 왔냐? 그냥 주일날 또 딴 데 갑자기 가면 이상하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와 있다면 바로 지금 이런 형편으로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뭐와 같으냐면 길가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요. 하나도 열매를 내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설교가 소개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무리 속에 있어도 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 거죠. 하지만 어떤 마음의 밭이에요? 길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를 소개하는 신뢰로서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아도 또 예수님께 오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단지 인적 관계로 가까이 올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겠냐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 속에 섞여 있어도 주님께 다가와도 믿음이 없이 그냥 다가오는 사람.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도 이 믿음이 없이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길가에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22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죠?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보았죠. 자, 그런 기적들을 행할 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와,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다니 흥분도 했을 거예요. 기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게 됐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에 그분께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잠이 드셨죠? 고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긴 해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시다 보니까 또 사람으로서의 고난을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그러면 위기가 온 거죠. 자, 갈릴리 바다는요, 이렇게 보통 평지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높게 돼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그 바람이 그 안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도는데 험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염두에 두고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런 험한 폭풍이 들이닥쳤을 때 물이 점점 배에 차는 거죠. 비바람이 거세게 일고요. 이랬을 때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23절 읽어보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매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 물결을 잔잔케 하셨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불러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게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함께하면 그러면 왜 지옥이 무서운 곳이냐면 뜨거운 불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옥은요. 여러분 불 속이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와 함께 했을 때는 안전했던 거 아시죠?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한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인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대처해보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 오니까 아주 이들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굴었던 거죠.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즉 그것들이 그분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니 잘 믿어왔다가 왜 딴소리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니 그분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가 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바위에 떨어진 씨가 뭐와 같다고 그랬죠? 믿는 듯 하다가 위기의 때를 만나면 잠시만 믿다가 꼬꾸라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내놓는 건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 하신 거죠. 자, 세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이 가다라는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가버나움이 북서쪽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거지죠. 그런데 가다라는 남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시절에 세운 10개의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가다라예요. 요거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좀 내륙쪽으로 좀 들어가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다라 지방에 뭐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냐면 마귀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26절 읽었으면요. 27절 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무트로 나아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이 마귀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쇠사슬로 묶어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끊고 달아나고 이 사람 안에 있었던 마귀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군대죠. 하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마귀 그룹이 이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안에 있었던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 주님이 분명히 마귀들을 멸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 그 불 속에 던져 넣을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두려움에 떨게 된 거죠. 그 마귀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마귀들을 그 당시에 그 가다라가 이방인 지역인데 이방인들은 돼지를 쳤단 말입니다. 그들이 치고 있던 돼지떼 안에 그 마귀들이 들어가게 했어요. 돼지떼가 얼마나 수가 되죠? 여러분? 2,000마리라고 여기 써 있습니까? 32절, 33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더라.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신즉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 속으로 들어가니 그 때가 경사진 곳으로 세차게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숨막혀 죽으니라. 다른 성경 우리 사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약 2,000마리가량 된다고 됩니다. 이 돼지떼들이 몰살한 거죠. 근데 그 돼지떼들을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마귀 들렸던 사람은 온전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쪼르르 가서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다니. 자, 마귀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그들 중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 중에는 병약한 사람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 중에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들에게 온 기회로 알고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도 좀 해결해 주시죠. 아니면 우리 딸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도 해결해 주시죠. 아니면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죠. 우리 마을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온 기회를 알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가다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37절 보세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의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들어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온 기회를 목격했고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내쫓는 거죠. 주님 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혹시 주님으로 인해 또 다른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했으니 재산상의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게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온전해진 것보다 아마 여러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쓰게 된다.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쓸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좀 생각 외에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럴 때 여러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가다라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온전해진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냐면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재산상의 손실, 이분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누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걸 경험해도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그런 재물의 이 유혹과 세상의 쾌락에 빠진 사람은 열매를 내요 못 내요? 못 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될 물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될 사람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될 시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시간 많이 내야 돼요. 여러분 알죠? 주일날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거의 아침에 와가지고 오후까지 경배하고 가면 참 시간 많이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가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수요일에는 왜 가? 그냥 하루 더 쉬지. 왜?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가 쓰는 시간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좋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좋습니까?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좋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교제해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는 시간 좋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신다고 해서 나를 들여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런 시간 갖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 시간 계산해보고 내가 교회 다니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잘 들어도 내가 나중에 좀 직장을 은퇴하면 그때 교회 다닐게요. 이런 얘기.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닐게요. 이런 얘기.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시간.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이뤄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열매를 내요, 못 내요? 못 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누가는요, 이 좋은 밭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겹쳐서 말해요. 그 두 가지 사건 하나는요,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던 여자 이야기고요. 하나는 회당장이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40절부터. 여러분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자, 그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이 일하심을 통해 좋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밭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분을 반갑게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자, 이 가다라 사람들하고 여기에 지금 40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가다라 사람들은 어땠어요? 빨리 가세요 그랬죠. 누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40절부터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기대했던 거죠. 빨리 오시기를. 그리고 오시자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다고 돼 있잖아요. 환영했다는 뜻이에요. 기쁘게 맞아들였다는 뜻이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의 치리자인 야이로예요. 자, 이 회당의 치리자라는 말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와왔는데 그는 회당의 치리자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운 채 죽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이 회당의 치리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안식일 때 뭐 성경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도 있어요.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요. 치리자는 랍비는 아니지만 누가 그날 좀 성경을 낭독해 줬으면 할 때 그거를 정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집집마다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을 회당에 보관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기록을 회당에 보관할 때 그걸 잘 관리하고 사람들이 모일 때 편하게 모일 수 있도록 정리정돈하고 이게 회당의 치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에 대소사가 있다면 이걸 회당에서 모여서 남자들이 논의하는데 그거를 주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당의 치리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유지죠. 유지. 그 고을에서 좀 힘이 있는 사람이고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고 유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유지에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이 야이로만이 아니고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도 혈루증이라는 게요. 이게 12해 동안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루증은요. 유대인에 보면 피를 계속 흘린다는 건데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여겨져요. 그럼 부정하게 여겨지면 사람들이 가까이 할까요? 거리를 두겠죠. 그러다 보면 이 여자는 이제 뭐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과도 정상적이지 못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좀 소외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자라는 거죠. 이런 여자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여러분 성경 구절은 항상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자면 이 기력이 남보다 뛰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혈색도 허옇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을 쓴다 그러면 밀리겠죠. 만약에 힘으로 서로 밀친다면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간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도 가기가 어려웠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 끝에 손을 댄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쓰러지고 밟히고 아마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거라는 거죠. 길을 쓰고 저분에게 내 손이 닿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맛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하지만 또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 들으러 오고 성경책 읽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마다 오늘 주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에 대한 기대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서 있으면 뭐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여러분
그 경험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길을 쓰고 가서 마침내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탁 닿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이 여자의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복부가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며 뭐가 마르는 것이 느껴지며 이 여자의 몸이 이전과는 다르게 상쾌해지며 이런 것들을 느낀 거죠. 여러분, 남들은 모르고 계속 예수님 등에 밀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여자는 그 순간 서서 어땠을까요? 그 표정 좀 한번 지어보세요. 흉내 내보세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그 여자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뻤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다가 돌리셨죠? 누가 내게 손을, 그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거기 보면요. 45절입니다. 5절.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리가 선생님께 몰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 내가 아노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손을 댄 사람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효능은 특별하게 나갔어요. 누구에게 효능이 나갔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 나갔죠. 그러면 다 같이 밀치고 손을 대는데 그 여자와 그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은 생각 없어요. 그냥 떠밀리고 밀치고 그냥 예수님께 어쩌다가 아이고 이렇게 닿겠죠.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손을 내민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해답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경배하러 나올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내가 더 알게 될 것이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게 뭔가 방법과 길이 제시될 거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거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좋은 밭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마음이 다져져서 주님에 대한 기대로 나오는 밭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은요,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여자가 다가왔을 때 놀랍게 해결이 됐던 거죠. 예수님은 그녀를 알아보신 거죠. 내게서 효능이 나갔다. 자, 여러분 47절 보세요. 47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자신을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까닭과 자기가 즉시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그분께 밝히 알리고는 48절도요.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결국 이 여자가 자기 실체를 털어놓았죠. 예, 두려워했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라는 애칭을 썼어요.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의 딸 수준이 됐을까요? 육체로 가시진? 근데 의도적으로 딸이라는 호칭을 쓰셨어요. 딸이라는 애칭을 쓰셨다고요. 여기 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바로 좋은 밭의 여자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이시라는 걸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의 부재 중이에요. 가다라 지방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건너오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자 오셨구나 라고 그 머릿속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갔던 거죠. 놀랍게 그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이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근데 좋아요.
이 여자는 이렇게 좋아서 기뻐 떨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제일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굽니까? 야이로죠. 왜 야이로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서서 얘기하는데 왜 야이로가 불안해집니까? 한시가 급해요. 한시가 급해요. 빨리 가서 죽어가고 있는 내 딸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나 때문에 건강하게 됐군 하고 그냥 가시면 좋은데, 그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 야이로의 딸이 급하니까 그냥 가자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 가던 길을 딱 멈춰 서시더니 또 돌아서시더니 누가 내게 손을 댔지? 라고 물으시더니 한참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 여자가 나오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자기 사정을 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고생했고 의사들에게 다 탕진했고 12년 동안 고생, 이걸 다 들어주시더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렇게 일일이 다 말해주고, 야이로는 지금 시기가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마음이 불안했을 거라는 거죠. 빨리 주님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뭐에 일이 급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런 적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데 뭐가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그런 적 있을 거 아닙니까? 야이로는 온전히 예수님을 데려가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 딸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49절입니다. 49절. 시작.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 와, 이건 충격입니다. 진짜로 야이로가 혈압이 있었으면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꼬꾸라지면서 막 절규하고 막 힘들었겠죠. 아마 얼굴이, 아니 예수님 모시고 가면 소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조금 지체하는 사이에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죽었습니다.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자, 이 순간 야이로가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온 사람이 한 말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과 대립되는 어떤 것이든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열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 50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른 그 여자가 온전하게 된 것처럼 그가 딸이라고 부르는 그 소녀도 온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는 여자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온전하게 된 것처럼 네가 딸이라고 부르는 그 소녀도 네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온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이로의 사건은 그 12혈루증을 알았던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았던 여자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욱더 갖도록 일으켰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 듣고 저런 상황 만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앞에 있었던 이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그렇지 믿어서 실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그렇지 믿어서 열매를 내놓은 사람들이 있지, 그렇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무시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를 가르치게 쓰신다는 거죠. 우리를 교훈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이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분은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말에 흔들렸어요. 그게 넘어진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뭐라고 되냐면 속되고 헛된 말장난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론들에 흔들리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할 때는
여러분 흔들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는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게 소용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만약 야이로가 이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선생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됐습니다. 여기서 끝내시죠. 선생님 이제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가시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알아서 가시죠. 저는 저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열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열매 못 내놓는다는 것이죠. 여기 잘 보세요. 이 성경의 기가 막힌 비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 12년 된 소녀. 그죠? 자, 혈루증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이죠. 이 12년 된 소녀의 병도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2년 된 소녀, 12살 된 소녀는 야이로에게 뭡니까? 딸이죠. 그리고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죠? 그러면 이 12살 된 소녀도 무엇으로 온전케 될까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야이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서 그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벌어지게 하신 거죠. 놀라운 은혜예요. 약간 그 야이로는 속상하고 지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충돌하는 것처럼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벌어지는 사건이 어쩔 땐 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주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침내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죠.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소녀로 인하여 가슴이 아파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자, 근데 이게 딱 들어갔을 때 아마 야이로는요, 좋아요. 주님을 모시고 따라왔지만 집에서 곡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곡소리는요, 애통하는 소리 아닙니까? 뭐 때문에 우는 겁니까? 딸이 죽었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유지의 딸이 죽었으니 사람들이 와서 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곡소리를 들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내 딸이 죽었다는 것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 계속 앞에 있어요.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흔드는 게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전문객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녀가 죽은 것을 알므로 그분을 비웃더라. 세상은요, 주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권위를 비웃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능력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그 비웃음과 세상의 그 조롱에 빠져서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할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열매를 보겠습니까?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을까요?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의 영이 돌아와 소녀가 즉시 일어나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영이 돌아왔다고 돼 있죠. 먹을 것을 주라는 사람이 그 기력이 회복되면 먹기 시작해요. 그죠? 아픈 사람의 특징은 이제 입맛이 사라지죠. 먹고 싶은 의욕이 떨어져. 근데 이제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54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내셨다고 그렇게 돼 있죠. 왜 내보내실까요? 애곡하는 일은 거기에 필요 있습니까? 슬퍼하는 일은 필요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통곡하는 일은 필요 있습니까? 그것은요,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 소녀를 일으키면 애곡은 중단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을 믿는다면 그 일은 필요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먼저 내보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열매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기대한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보내라는 거죠. 내보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그런 삶의 습관이나 그런 삶의 태도가 있다면 다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없어도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그 어떤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져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사라져야 되는 거고요. 또 내 처지가 딱하니까 좀 동정심을 받고 싶은 태도, 이런 것도 사라져야 되는 거고요. 모든 옳지 않은 마음의 태도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께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소녀를 잡고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야이로하고 그 아내는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놀랐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기하지 말래요. 우리 생각에는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더 빨리 알려지는데. 자,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의 부모는 놀랐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간적으로서 사람의 명성을 그러니까 명성을 얻는 거,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 관심이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 일찍 알려져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자신이 본의 아니게 엉뚱한 일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런 그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들이라면요, 우리는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들이 여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목사들이. 어디까지나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씨 뿌리는 자들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많은 열매를 내놓은 것처럼,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씨를 뿌릴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게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 좋은 밭의 예를 보았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좋은 밭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간직해요. 12의 혈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만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분이 돌아오시자 그분에게 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막 거기를 어떻게 뚫고 가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기어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손을 댔던 거죠. 그리고 회복된 거 아닙니까?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이로는요, 흔들릴 뻔했어요.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릴 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에 소망을 걸었어요. 또 집으로 들어가면서 통곡하는 소리를 듣자 흔들릴 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셨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고, 내몰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나가게 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야이로는 자기 딸이 소생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열매를 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열매를 내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은 편애하시지 않는 주님이셔요. 유지만 돌보는 게 아니라 소외된 여자도 돌보셨어요. 아마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는 점점 가산을 탕진하면서 가난하게 됐고 끔찍하게 됐겠죠. 12년 동안 이렇게 회당의 치리자의 딸로 자라온 여자는 유복하게 살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는 정말 이제 남자도 또 사람들도 소외하는 그런 여자가 됐겠죠. 그러나 이 12살 된 소녀는요, 이스라엘 나이로 12살이면 정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되었겠죠. 자, 소외되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또 유지든지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건너뛰지 않는 주님이신 걸 믿으세요. 이게 주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만 챙기고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반대로 또 저 여자는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유지의 딸을 내가 고쳐줘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건너뛰시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뤄주십니다. 은혜로 다뤄주십니다. 능력으로 다뤄주십니다. 긍휼로 다뤄주시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을 원하셔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경배하는 자리에도요, 믿음으로 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경배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다. 나는 부끄럽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경배가 가능한 거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나가면 받지 않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니까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다뤄주시고 더 주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야이로는 믿음에 흔들릴 뻔했죠. 그러나 끝까지 믿었어요.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경배하러 올 때도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항상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효능을 보시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믿음으로 나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효능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는요,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로 나아가서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완성하시려고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원하셔서 나아가신다는 뜻이죠. 그저 자신의 명성이나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왜 수고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일하는 겁니까? 우리는 단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대단한 주목을 받거나 우리가 대단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씨를 뿌리는 자로서 주님의 그 하시는 일에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헌신하는 자들이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412장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412장 주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더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무시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효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그런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주님, 제가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늘 함께 하소서. 복 주시는 내 주께 나 나옵니다. 주 함께 하시면 내 시험이 이기니 내 곁에 계셔서 늘 함께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늘 함께 하소서. 복 주시는 내 주께 나 나옵니다. 주 멀리 하시며 내 생명 헛되니 즐겁고 슬플 때 늘 함께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늘 함께 하소서. 복 주시는
여러분 앉아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 673장 하겠습니다. 673장. 오늘 우리가 침례, 우리 아까 임상현 우리 학생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침례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73장 찬송하겠습니다. 673장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물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묻히셨습니다. 또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게 구원받기 위해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주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고 부활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임상현 우리 학생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이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침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임상현 형제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으로서 구원의 열매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쁘게 받아들이고 가까이 가면서 방해할 만한 것들을 무시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뿌려진 하나님의 씨가 하나도 헛되지 않음이 입증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침례에 순종한 우리 임상현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 사는 동안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